Savior all the day l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내 구주를 찬송, 구주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이 시간은요, 극동방송 아름다운 고백 진행자이자 또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기양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와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실까요? 인성교육 강사이자 교도소에서 교정사역을 하고 있고, 극동방송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진행하면서 포항에서 아름다운 고백길을 섬기는 이기향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만났습니다. 네. 아름다운 고백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대구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교정사역을 해오셨는데요. 네네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쉬운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는데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원래 그 서울 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했었습니다. 네. 15년 동안 뭐 우리가 한국어린이 교회 선교라든지 청소년 선교이라든지 이쪽에서 주로 임원으로 네.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송에 이제 농어촌 교회 부임이 오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청송의 그 4개 교도소에 교도관 신의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장 합신 목사인데 그 부천에 보면 오정성화교회라고 우리 증교총회장으로 계셨던 이주영 목사님이 교도관 세미나를 오실 때 제가 이제 모시고 갔죠. 네. 그래서 세미나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특성자가 안 온 거예요. 찬양 사역자가.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기양 목사가 찬양 좀 하니까 네. 대신 특송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제가 불렀어요. 네. 예배 마치고 난 한 교도관이 오면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예, 청송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송 제2교도소 수용자 성가대가 있는데 의정부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이분 좀 불편합니다. 네. 이분이 안 오실 때에 대신 좀 수용자 성가대를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죠. 그랬는데 정말 목사님 몸이 많이 불편해서 하임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용자로 구성된 성가대를 제가 지도하면서부터 제가 교정사역을 하게 됐죠. 이제 찬양 사역에서 이제 또 교정 사역으로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 사역을 젊었을 땐 좀 했어요. 찬양 사역 인천에서 뭐 거리 찬양, 네. 아카펠라 뭐 기타 들고 뭐 네. 하기도 그랬었는데 그것을 교도소에서 써먹을 줄 전혀 몰랐죠. 그렇게 또 계기가 돼서 네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교정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래도 처음엔 부담감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 저는 뭐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뭐 저 뭐 최적화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부모님 다 이북 분이세요. 네. 다 일사후사도 내려와서 제가 살던 지역이 피난민 마을, 피난민들로 구성된 마을이다 보니까 네. 좀 험해요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뭐 험한 거는 당연히 뭐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 놀이터는 교회. 네.
또 동네 사람들은 험해도 뭐 그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험한 거를 보면서도 그런 것보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런데 교도소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도 뭐 당연히 무슨 이유가 있겠지면서 뭐 네. 무섭구나 네. 두렵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또 한 영혼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또 네. 제가 이제 뭐냐면은 제가 찬송가를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고갈채 빈들이라도 그 찬양 참 좋아해요. 네. 사람은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비방하지 말고 네. 정죄하지 말고 수군수군하지 말라 그랬고 또 주님은 의인 때문에 오지 않고 죄인 때문에 왔잖아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이 범법자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과 관계성에 오는 것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도 흉악모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옆에 한편 강도가 사형수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했을까요? 살인자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공포로 몰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죽었지만 한편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럴 때 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아가니 이르려 한 것처럼 주님은 의인 때문에 오진 않았어요. 죄인 때문에. 그럼 죄인이라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네. 법법자도 있고 뭐 사기친 사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성폭자 뭐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영접해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 누군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데 선입감을 가지고 전한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기 때문에 알잖아요. 알아요. 알잖아요. 네. 특히 엄마가 자녀 볼 때 알잖아요. 네. 느낌만 보면. 네. 인간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짐승들도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지 알아요. 짐승들도. 근데 하물며 인간들이 모를까요? 네.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은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예수 영접해서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영혼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포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겠죠. 네. 이 교정 사역을 정말 오랫동안 목사님 감당을 해오셨는데 네네네. 이 사역 가운데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체험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보람이라는 것은 이제 이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언어가 셉니다. 그렇죠. 포공과 네. 악담 좋은 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세계를 살았는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저는 이걸 강조하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는데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이트다 죽음이라는 것은 네. 그러면 지옥 가려면 막사로 상관 안 한다. 뭐 술 먹고 뭐 싸움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다. 어차피 지옥 가는데 근데 천국이 있는데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르게 살아라. 네. 그런 바르게 사는 건 어떻게부터 시작하냐? 말이 언어가 바꿔라. 다시 말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면서 솔직 담백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네. 도둑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의 삶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믿음의 삶이 네.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범죄자는 아니다. 하나님 당신을 책임져 주시는데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덕담을 하다 보면 출소하면 어떤 곳에 있든지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전과자로서 평생을 힘들게 살 거냐. 전과자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줄 것이냐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영혼들 그런 얘기하면 그걸 믿음으로 듣고 언어가 바뀐 사람들은 제법 많아요. 근데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은 네. 언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제법 멀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청송 제2교도소 기독교분과위원장이고 전국교도소에서 많이 이제 인성교육을 강의하는 분인데 네. 그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많은 분이 연결됐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말투를 바꾸면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고요. 그게 네네. 꼭 담장 안에 있는 재소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 말의 힘 강사이시고 또 인성교육 강사로 또 계속 네네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책도 쓰셨어요. 그 말 네. 책임질 수 있는가. 그렇죠. 제가 네. 이제 교도소에서 경북 이 교도소는 그 청송 2교도소로 이제 많이 네.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가장 중경비 교도소입니다. 이게 중경비라는 것은 일반 법으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 전국 교도소 문제수를 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이 없을까?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묻지마 폭행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왜 죄의식이 없었고 자기는 당당할까?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기자들도 오래 폭행을 하고 나는 재수 없어 잡혔다라고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이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이들의 말이 욕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 혈기적인 말, 또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죄를 전가하고 가만히 이제 상담을 하면 1대1로 상담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하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많이 당했구나. 그러면서 이게 말을 소화하는 능력이 없구나. 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게 했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이 언어 심리학과 언어학에 네. 대해서 그렇게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가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은 어떤 환경도 적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막에서도 북극과 남극에서도 어떤 환경도 적응 그것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가 말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 있는 말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만물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네. 식물도 사람의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잘 자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산림청장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들에게서 잘했었냐 네.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했다라 하잖아요. 그럼 이 나무들이 병충해도 잘 견딘 것처럼 일본의 그 물리학자인 에모토 마사르노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연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는 물 입자하고 짜증나 귀찮아 그 단어로 쓴 물의 그 입자를 올려서 연구해 봤더니 물의 입자가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걸 물에 살았어요. 너무 예뻐요. 보석처럼. 근데 짜증나 기분 나빠 이런 그 단어를 쓰는 그 물 얼음은 입자가 깨졌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샌디에고의 주립대학에 보면 폴 믹스라는 가정의학 교수가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학자인데 이분이 그 언어를 가지고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부정자 환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신부정자 환자 좋아졌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안 좋아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믿음은 고백이거든요. 네. 고백은 표현인데 표현을 뭐로 해요? 액션이 아니거든요. 말로 하는 거죠. 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병 환자들도 선생이여 나를 궁일에 여겨달라.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언어의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관계, 주변 관계가 형성이 돼요. 네. 욕이라는 것은 전투적인 거거든요.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섞고 거기에 폭력이 가고 네. 또 상대방이 무시하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나 덕담은요. 네. 윙윙이거든요. 서로 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주신 축복을 가지고 부모가 집에서 덕담을 하면요. 자녀는 반듯하게 잘 돼요. 자녀가 출세해서 망하느냐 네. 아니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물론 많은 사람 자녀 출세를 하지만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네.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의 말이 지혜로워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좀 그러지 못한 게 많이 있죠. 네. 교도소에 온 사람 대부분 그래요. 어려서부터 폭언, 네. 폭행.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성장하면서 우리 몸에 뭐가 자랄까요? 감정적인 선이 네. 발달된 거죠. 그래서 지나가서 쳐다보기만 하고 또 자기가 기분 나쁘면 네. 쌍욕을 하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강력범죄가 된 것처럼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가 바로 네.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그들의 행해 준다. 네. 신명기 14장 28절에 있는데 당신 말은 당신 책임져라.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입이 행복해져라. 아멘. 가정이 불행하시고 싶다면 막말하라.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행복해지고 싶다 하면서 막말하거든요. 그게 모순이죠. 그렇죠. 그 부부간의 갈등도 긍정적인 말이어서 갈등이 올까요? 부정적인 말이어서 갈등이 올까요? 부정적인. 그렇죠. 네. 그렇게 싸우죠. 네. 싸우면 나중에 감정선이 서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법으로 가죠. 네. 부모 자녀 간에도 문제예요. 청소년들이 지금 하루에 집 밖에 나온 애들이 한 20만 명이 넘어요. 그 아이들이 집에 왜 나올까요? 이게 집에서 부모님과의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니까 불편해서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나오는 거겠죠. 지옥 같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 나온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출한 청소년들, 소년원 갔다 온 애들 이제 집에 가야지 안 간다는 거예요. 또 나온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부모님들의 말이 부정적이고 자기 인격을 모독하고 자기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를 투명 취급하니까 네. 살려고 나온다는 건 살려고. 근데 자꾸 왜 지옥으로 보내냐 이거예요. 아, 우리는 가정이 스위트홈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파라다이스가 되고.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그 잘못된 관심, 비인격적인 네. 부모의 아지 불편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짓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시는 분들 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내 말에 내 가정의 행복도 있고 내 미래도 있고 내 주변 관계가 형성되지만 내 자녀의 미래가 있구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오늘 하루 내 삶과 또 가정 안에서 또 내 말은 어땠는가, 내 언어는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고 진단해보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네. 나는 일상적인 삶 속에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참 좋은 자기 발견될 겁니다. 네. 이 모든 말씀들이 책에 이제 예, 다 다 나와 포함이 있죠. 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그 재소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교정사역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네네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부모들이 또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지도 나와 있는 책입니다. 목사님께서 선물로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책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네네. 몇 분 보내드릴까요? 10분 정도 하면 네.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좀 이 책을 보셔가지고 좀 네. 주변에 나눠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그 언어를 위해서 자녀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네. 수 있다는 걸 제가 교도사역하는 목사 또 상담사로서 쓴 거니까 네. 또 현재 수많은 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교도소 온 사람들이 거진 99%가 그렇죠. 가정에서 네.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에 자녀 미래가 결정되어 있고요. 특히 저는 목사님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다음 세대 교회에서 백날 얘기해봐 소용없습니다.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말의 그 소중함, 네.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면 아이들의 잘하는 것은 가정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의식주하는 것이 부모 밑에 있는 건데 네. 부모님들의 말투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마귀한테 갑니다. 네. 왜? 좋으니까 엔조가 있으니까 인정받으니까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덕담하라고 자녀 실수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본이 돼주면 자녀들은요 세상엔 나가라도 안 나가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도 합니다. 엄마 왜 나보고 지옥 가란 말이야. 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가정이 지옥인데 애들이 가겠어요. 네.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하고 가정 가서 신앙생활이 따로 국밥인데 애들이 예수 믿겠냐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 책 좀 보셔서 네. 가정에서 덕을 베푸지 않으면 자녀 미련은 힘들다. 좀 네. 강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책 신청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그런 기관들에는 보내드리니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0191, 샵 01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또 교정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마음으로 또 담장 안에 또 분들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역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도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 네. 저분이 예수 믿어야 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럼 나는 예수를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덕담을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도 사역 굉장히 바쁘게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감당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2022년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사역들 계획하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신지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수용자 자녀들 돌보기, 출소자들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고 뭐 교도소 속은 당연한 거고 제 작은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 강단에 서서 말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네. 내 말에 내 자녀의 미래가 있구나 좀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네네. 사역을 또 응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시는 이기영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오늘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시고 아름다운 고백을 또 진행하고 계시는 이기영 목사님과 이야기 방금 나눴는데요. 교정사역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지만 말의 힘,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오랫동안 지켜봐 오시면서 봤던 것들이 이 책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이 책 오늘 또 선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10분께 저희가 추첨 통해서 드리는데요. 받기 원하시는 분 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191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다른 목적보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책을 선물로 준비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릴 위하여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었네. 주님
네, 동방현주의 음성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10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내 번호 놓쳤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어느 분이신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8525번님, 9917번님, 2801번님, 4292번님, 4516번님, 3105번님, 8540번님, 9279번님, 5588번님, 9926번님 이렇게 10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사연을 보고 저희가 2분을 더 선정을 했습니다. 2629번님, 3277번님까지 12분 선정을 했거든요. 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꼭 필요한 곳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정사역을 하시면서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함께 느끼면서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12분 들으셨죠? 들으신 분들은 성함과 주소를 자세히 써서 지금 바로 50원 유료 문자 샵 01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600번님도 또 긴 사연들 보내주셨는데요. 12년 만에 이사를 하셨대요. 라디오가 나오는 주방에서 극동방송 들으며 감사하고 계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문자 보기만 해도 따뜻합니다.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시간들 자녀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우리 저녁 6시 방송에 특별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대구 극동방송에서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라디오 메타버스를 타다를 방송하게 되는데요. 내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이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의 젊은 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시고 우리가 참 빨리 변해가고 발전하는 이 매체 환경 가운데서요. 극동방송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한번 고민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라디오 메타버스를 타다 내일 1부가 방송이 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 또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려주시고 이 메타버스가 뭔지 그리고 라디오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함께 들어보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들 좀 홍보해 주세요. 그러실 거죠? 네, 책 선물 받으실 분 12분 저희 추첨했는데요.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문용택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장한솔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디자인 기업 시공아트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